귀한 12월에 아버지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성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그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능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81번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에 있는 교동문 81번.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곳에 담을 채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어.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오셔서 귀한 성도들 귀한 주님의 정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가 있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완전히 영광을 내며 한 분씩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열방을 껴안고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따울러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그들을 가지고 문제마다 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눈물과 그들의 탄식을 주님 닦아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손길에 아버지 붙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듣는 평화를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준 지혜로 이 어려운 날목을 능히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심히 어렵고 곤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경제를 감당하는 이반자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눈높이, 백성의 눈높이와 그들의 그 어려움과 그들의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에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아기 예수의 그 놀라운 낮아지심 그리고 겸손하심을 배우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특별 선역 기도를 통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응답,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참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는 길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사 위기가 번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귀한 땅으로, 귀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옥도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가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모으시고, 그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그 귀한 그 꿈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으로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반주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313쪽.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주후 62년,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자신이 몸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속에 뭔가 좀 답답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뭐냐면 너희들을 그 각처에서, 원근 각처에서,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서 아시아 얘기하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정말 중요한 그 전도 여행의 목표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로 그를 인도하냐면은 이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고 또 베레아 교회가 서고 아테네 교회가 서고 또 이제 이어서 바로 고린도의 교회가 섭니다.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봄에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그 여러 그 새싹들이 나오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싹들을 보다 보면은 참 어렸을 때 정말 예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농사 지을 때 가장 성가시하는 것이 가시 덩굴이잖아요. 가시나무 이렇게 곳곳에 나무를 막 감싸가지고 기존 나무를 죽이는 그 가시나무가 있어요. 덩굴로 된 거. 아마 농사 짓는 분이, 그리고 또 이제 숲에 들어가려면 언제나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성가시고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경험하셨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보면은 다른 새싹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주 그 생명이 생동하고 넘쳐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걔가 어느 순간인가 딱 크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식물들을 다 누르고 억누를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자랍니다. 쑥쑥쑥쑥 자라요. 다른 애들은 거기에 비하면은 특히 우리가 주로 먹는 채소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 자라고. 어쩌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한 어떤 에베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3절에서도 그러지만은 이 4절에서도 보면 4절 입장이면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내가 갇히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의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든 좀 해결해 줄 텐데 내가 갇혀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에서 적어도 2년 이상, 적어도 3년까지 그가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0일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랑 같이 너희를 기르고 너희와 다 교제 나눴던 것을 기억하라 할 정도로 어쩜 바울이 정말 모든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애착이 있는 교회고 그만큼 관심 있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첫사랑에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각 곳에서 모여든 아시아 각 지방에서 모여들이 이 복음을 보고 너무너무 그들이 감동을 하고 와,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서 저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울 정도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빠묵갈래 가서 뭐 교회를 곳곳에 세울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주 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리고 첫사랑의 뜨거운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면 디테일이 문제라는 거죠. 디테일이 본질을 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한 것이 교회를 깨게 되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아니 그 사도 요한 아니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길 뭐라고 하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그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신학적 기초가 가장 탄탄하게 서 있는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찾아냈고 또 니골라당의 그러한 그 표리부동한 그들의 교리를 그 허점을 찾아내서 그들을 대처한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첫사랑으로 하나 됐던 그 교회가 점점 누구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있잖아요. 한 사람도 어쩌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하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 있잖아요. 좀 보면은 세상에서는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자신도 그러지만 자기 스스로가 현업에서 이미 은퇴를 하고 어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음의 외로움과 공고함 가운데 왔는데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만일에 그런 일을 안 당했다면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긴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쉬운 사람 아니네요. 네, 쉬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눌림, 답답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억울함과 분함이 없으면 이곳에 모여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4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쫓아온 사람들에 보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뭐 사울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요, 이 억울하고 분한 것들이 이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이들이 다시금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그 차이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중에는 뭐 여러 잔디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풀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우리가 아는 그 채소도 있을 것이고 다 각자 자라요. 그럴 때는 보면은 다 이뻐요. 그렇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멧돼지 새끼를 딱 발견해서 그걸 키운데 보니까 걔도 참 이쁘더라고요. 크면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크면 무서울 것 같은데 작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돼지 여러분 새끼 돼지 봤어요? 참 이뻐요. 뭐 우리는 멍멍이만 이쁜 줄 아는데 고양이만 이쁜지 아는데 아니에요. 돼지들도 키우다 보면 이쁘고 병아리도 얼마나 이쁜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참 이뻐요. 근데 걔들이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성격을 나타내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평안에 성령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든요. 그 평안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러한 온전함을 그 위에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바울이 왜 그럼 우리가 이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령의 안에서 이 평안함 그리고 행복함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즐거움, 기쁨 이 만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1절 3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디테일이 뭐예요? 보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겸손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여기고 그냥 막 그러네, 심하게 대하네. 그래도 여러분 겸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겸손을 의식하는 순간 겸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겸손한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잘난 척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하는데 남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특히 겸손은 참 모두를 하나로 합니다. 반대로 교만 어때요? 깨뜨리죠.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룩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만 잘났어.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뉴욕에 가도 가끔 가다 보면 미국인 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검은 옷에다가 모자를 빵모자 비슷한 거 쓰고 다니는, 우리가 흔히 고바우 영감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이렇게 베레모같이 생긴 데 이렇게 뾰쭉 나온 거, 이 모자를 쓰고 다녀.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나는 거룩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교만함이 돼요. 이 교만함이 되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가까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되 겸손함.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뭐 있어요? 온유해야 된다라는 거, 온유. 역시 온유라는 건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어요. 어제 여러분 요즘 아주 장안에 화제가 되는 재벌집 막내 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그거 보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고 매우 힘들 텐데, 저도 가끔가다 그걸 보고 싶은 생각을 굉장히 제가 억누르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억지로 저는 10시부터 무조건 침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제는 좀 제가 좀 봤어요. 어제는 좀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상태를 찍은 CCTV를 보여주자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막내 손자가 아니라고 그거 삭제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내려오래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시잖아요. 12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부대, 600명이라는 부대를 12부대를 갖다가 동원해서 이 천지 만물을 싹쓸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지 않으시잖아요. 참으시잖아요. 끝까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실 때까지. 참으시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물론 여러분 계시죠. 목사님, 저만 맨날 온유한 것 같고, 저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저 사람은 영원히 잘난 것 같고, 저는 영원히 바보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에게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을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있잖아요. 내가 성격이 막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을 만나요. 참 재밌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인내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은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지 못하는, 사랑은 참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행동합니까? 그러지 않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을 참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참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참는 것은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잘 참는 사람 같이 착각을 일으켜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누군가에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자꾸 부닥겨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는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 난 참 잘 참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참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서로 부닥길 때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참으면 되지 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자기의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동체를 배려해서 내가 좀 참아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벌써 7번씩 70번. 7번씩 70번 그렇다고 열심히 또 490번 참겠다고 세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 70이라는 숫자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만히 참을 수가 없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하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할렐루야.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시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으면요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참을인자 3번을 쓰면은 살인도 멸한대요. 그 참을인자 참 재밌잖아요. 칼을 이렇게 내 거기다 탁 비침을 넣어갖고 마음이 심해서 참은 3번을 참아주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왜 못 참아요, 여러분? 참으세요. 공동체에서도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주리라고 써요. 이 성령은 있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역사예요. 요즘 우리 성령님과 지금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이 모였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자부심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성령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이 기도로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그 밝은 미래, 우리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가끔 제가 삼각산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과거에 제가 전도사 때 사실 저는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이상하게 기도한다 목사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질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먼저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나온 이상 여러분들이 꼭 이 성령 받고 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려면 어때요? 힘을 써야 돼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한마디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라.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한 가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이야말로 예수님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냐? 평안에 하나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겸손한데 저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온유한데 저 사람은 지멋대로 하는 것 같고 나는 오래 참았는데 마치 저 사람 나를 바보같이 여기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바울이 갇혀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고 여러분이 온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흔적, 스티그마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용납이라는 말, 용서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용납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용납. 야, 이 용납이라는 말처럼 이 용서라는 말처럼 복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것 중에 우리나라 언어로 적혀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화병이라고. 이건 미국의 백과사전에, 의학백과사전에 써 있습니다. 화병.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병이래, 화병. 그 화병은 있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지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암 걸리면 사실 보면 대부분,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 화 때문에, 몸 치고 그러면 있잖아요. 방법은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건 있잖아요. 용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휴양을 갔다고 합시다. 정말 좋은 곳에 스위스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곳곳 정말 세계 각국에 아니면 한국에도 좋은 곳 곳곳에 많잖아요. 갔는데 여러분이 그 화를 품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 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면 그 사람도 날 따라온다니까. 몸이 아니라 이미 내 머릿속에서 이미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풀어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좋은 휴가 시간을 잘 즐기고 싶으면요. 빨리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최고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휴가다운 휴가를 즐기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이 악순환을 끊는 일이에요. 서로 미워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일을 까짓거 나 좀 망하면 어때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면 괜찮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안다면 함부로 여러분 자신의 몸이라고 여러분이라고 저 사람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꼴 내가 보지 못하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성령의 하나됨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4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그리고 한 구세주를,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인사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에게 안무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지킬 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나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저주가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쉽게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 의지에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참아줄 거야. 내가 온유할 거야. 내가 오래 참을 거야. 내가 용서할 거야.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쉬워요? 한두 번은 돼요. 베드로처럼 7번, 제가 7번 용서했습니다. 그래요. 7번까지는 돼요. 근데 7번씩 70번 돼요? 세기도 어렵지만은 안 되죠. 몇 번 하다가 확 올라와요. 막 어느 순간에가 팍 올라오면 그냥 마치 그냥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간에 열심히 해놓은 거 다 그냥 반납하는 걸 우리는 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됨을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나됨은 대개 그 취미가 맞거나 이해득실이 맞을 때예요. 요즘 우리가 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배신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우리가 봐요. TV로 보면. 누가 어쩌네 서로 간에. 그게 뭐예요? 이해득실이 안 맞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면, 아버지 그 세상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사나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배우기는 서로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손해보는 것 같고 저는 바보 같다는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아픔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자기는 그렇게 대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해득실에 따라서. 당연하죠. 그 친구들은 이미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미 겪었어요. 자기처럼 나갔다가 이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내가 억지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야 우리가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해요.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하길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한 아버지 안에서 서로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의 목표 중에 제가 늘 언제나 지금 요즘도 계속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VIP 사역의 회복이라는 것을 놓고 제가 늘 기도를 해요. 아직 우리가 인원이 안 찼기 때문에 제가 VIP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인원이 좀 차게 되면 우리가 VIP 사역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놓고 공동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목사님 저희들이 좋아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장소를 제가 가끔 소리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들으면 맥주집에 모여서 같이 맥주 한잔을 할 때요. 우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같은 교회를 다니까 참 제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참 그랬어요. 참 모여도 좀 이쁜 데서 모이지. 목사님 저희가 축구를 했고 제가 보니까 또 재테크에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를 또 봤어요. 재테크를 같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잘 될까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결론은.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친하다는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 또 언제 가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디서 앉아갖고 모여서 한 잔씩 먹으면서 이거 목사님이 요즘 맥주가 술입니까? 이거 그냥 음료수지 이러면서 이럴까봐 참 저는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 있잖아요. 꼭 그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충만에 술 취함이에요. 하나님 술 취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취함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굳이 그런 과정을 안 받더라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실 만날 땐 좋았죠. 오래간만에 정말 교회에서 보니까 사람다운 사람 만났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 너무 좋죠. 근데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싫은 부분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좀 인색하네. 저 사람 보니까 늘 언제나 얻어먹길 좋아하고 저 사람 보니까 영 그래? 말도 좀 이쁘게 안 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답답해. 이런 여러분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좋은 모임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그것을 보다듬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하나됨을 짓기 위해서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무시해서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안 되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 보면 나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하나 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역도 해야 되고 사실은 구역도 회복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 서로 본질을 보면서 역시 이게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개 성도가 문제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그게 보인다는 건 바로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보지 말아요? 아니에요. 그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제가 아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감동인데 뭐냐면, 한 목사 너만 잘하면 돼. 너희 성도들은 세상에서 최고야. 저는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 걸 저는 압니다. 다른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바로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나만 잘하면 돼. 자,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만 잘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왜 이렇게 남의 허물들이 커 보이는지. 주님, 저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는 이 비뚤어진 내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운하시는 귀한 뜻 가운데,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복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열매 맺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나의 하나님, 귀한 우리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 예배와 그들의 연합의 그 아름다운 그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연합의 아름다운 그 향기를 통해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장난같이 범상하며 강건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복에 더해지는 역사가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이 아버지 입술에 그냥 자랑이 아니오, 입술에 그냥 아버지 성식적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그 아버지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어가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를,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를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들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프신 분들 아픈 데서 오시면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고 너희가 나물러다 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원수하게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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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들고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맡고 있는 악한 불화의 원수마귀,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무용 분노,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나만 내가 먼저 변화하여 주님의 귀하신 온전한 성령의 하나됨의 온전한 뜻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보의 소식란을 잠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공부할 게 많아서요. 25일은 여러분 성탄절인 거 잘 아시죠? 주일날입니다. 성탄 예배 드리고 성탄 전야 행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계속 성탄 예배, 주일 예배 나갈 것이고 31일 송년 예배가 됩니다. 과거에 31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송년 예배라고 이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부득이 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송년 예배 오셔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갖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국 예신 예배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이렇게 드리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때는 31일 날은 역시 좀 너무 늦게 드리는 게 별로 여러분에게 피곤할 것 같아서 31일 날 밤 8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아이들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서로 간에 한 해를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나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증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증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고 또 30배, 60배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하나 구별해둔 일터를 지켜주시고 악한 어둠의 새로 아버지 작은 여우가 절대 틈 못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놀라운 기업들이 자라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열하나 구별해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맛보할 수 있도록 일터를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귀한 속들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의 영혼들, 또 네팔의 영혼들, 그리고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버지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구제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능력 주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자 힘써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의 삶과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일터 가운데